저는 언젠가 이 거룩한 기준과 질서와 거룩한 문화, 거룩한 삶의 방식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마음에 부담 갖지 않아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은 철학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을 줘야 재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 갈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될 때까지 듣고 생각하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은 연예인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늘 묵상이 작은 소리 입술에 엎드리고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안에 붙이고 집 바깥에 붙이고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어라. 정말 운동권의 이념적 골수분자들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거룩한 기준, 거룩한 질서, 거룩한 문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1절부터 읽으신 이 내용을 보면 정반대되는 삶의 기준과 질서와 방식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9절까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을 드러내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얼마나 이 시대에도 잘 적합성 갖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끔찍하게 느끼고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요즘 시대에는 이것을 부추기고 만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다운 삶과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의 뿌리다. 세상에서는 뭐니가 최고여서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친구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목회자가 성도가 뭐니가 최고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세속적으로 성도를 이끌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 만약에 돈이 최고라 생각하고 가정생활을 하면 자기 자신을 돈 버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아빠 엄마가 돈 버는 기계처럼 아이들이 생각한다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뭐니해도 뭐니가 최고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그 부모가 유산을 남기고 떠나면 아이들이 아기다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산 문제를 계산하느라고 셈법을 하는,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자주 무심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예요. 돈이 많아도 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건강과 생명은 살 수 없어요. 이 생명의 대가는 너무나 비싸서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뭐니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믿고 살면 삶이 망가집니다. 자랑하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요즘 정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을 위해서 마땅히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이 정상적이 않은 것 속에서는 자꾸만 영웅이 아닌 일들이 영웅처럼 되어집니다. 부모를 교만하며 비방하며, 성경은 겸손과 용서와 관용을 가르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 다르지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리 백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정하며, 이런 사랑 없음을 말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함하며 중상모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아니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사나우며 잔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유하며 절제하고 약자일수록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선한을 행할 능력을 그리스도인은 쌓아야 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배신하며 신의를 지키게 만듭니다. 요셉이 많은 유혹을 받았어도 나를 믿어둔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할 수 없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조급하며, 우리가 순종의 찬양처럼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조급한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자만하며, 아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는 은혜인 줄 알고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로 띠띠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공동체를 공동체로 만듭니까?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 없는 이 삶의 방식,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도 이 말씀이 이렇게 유효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른들이 인륜 도덕이 무너진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합니다. 참 세상 말세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세라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인륜 도덕이 무너지고 건강한 가치가 사라지면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 사회, 국가,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자유로우면서도 상호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공존과 공생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냥 세상처럼 삽니다. 계명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고민을 했어. 왜냐하면 이성이 네 발로 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세의 교회 후견 따위는 필요 없어. 인간은 내 이성으로 서야 돼. 이게 계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성 독단성에 빠진 결과가 뭐냐? 이성이 도구화돼서 야만적인 일이 막 일어나요. 나치 정권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대량학살을 가능하게 하고 공존과 공생의 삶이 아니라 악의 다툼을 하는 삶이 전개되니까 이 철학자들이 유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충격을 받았어. 보쿰대 신학대의 크리스토프 프라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 독단성을 비판하는 이성주의자들은 이성 독단성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봐. 우리 교회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는 이걸 불그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신을 비판하고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만 만들어냅니까? 왜 파괴적인 어두운 면들은 보지 못하는지요? 이성주의자들은 계시 독단성을 비판하며 스스로 이성에 대한 반성, 성찰 능력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도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불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말했죠. 경건의 모양은 겉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나 마음과 삶의 방식은 주에게서 먼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러한 방식과 상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쫓는 자가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랬더라. 그런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 능력으로 체험하고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불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순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불경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고 보면 바로 요즘 시대에 말하는 이 간통 문제와 연결된 얘기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유부녀를 유혹하는데 이 여자는 의지가 약한 여자이고 모든 종류의 약한 욕망에 의해 유혹받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이제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된 욕망을 따라 살기에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알고 체험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육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성령의 거룩한 뜻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삶의 방식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공존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겉으로는 공존하는 것처럼 보여줘도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왜 그쪽을 쫓을까요? 사실은 그게 진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결국은 돈이었구나, 결국은 욕망이었구나, 이런 삶의 방식이 있고, 아, 저분이 진짜 진리를 아는구나, 진짜 성령이 내주하시는구나, 진짜 저분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구나, 저분이 정말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구나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얀네와 얀브레와라는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이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권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부패했으며 참 믿음에 관련돼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동안 삶의 방식에서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이 결말해서 겨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했던 것처럼 교만하고 진리를 거스려 권위를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했으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인데, 바울 사도는 위에서 말한 이런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 겉모양만 경건하고 아무리 진리를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대조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예로 듭니다. 우리가 가까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눈가림을 하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모피의 법칙에도 말보다 행동이 큰 소리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을 지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늘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가까이 사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나의 교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영적 스승이요 아버지요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제자요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가르침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훈, 가르침이고요. 행실, 영어에 보니까 이게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의 삶의 방식. 제가 오늘 문화라고 표현한 것이 공동체적으로 삶의 방식. 의향, 이것은 뭐냐? 삶의 목적이에요. 지향하는 것입니다. 가치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게 진짜 그 사람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것이죠. 믿음, 아까 믿음과 상관없지만 여기는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아까 절제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오래 참음의 삶을 살죠. 무정하지만 여기는 사랑을 말하고요.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지만 여긴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말하면서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에 대하여 내가 목격자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그 해석을 잘못하면 신앙이 실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복음을 전할 때도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 그것을 다 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연약한 젖이나 먹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걸 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권위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했던 이 얀네와 암브레 같은 사람들은 멸망하면서 어리석음이 드러났는데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바울은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없으려면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죄를 짓다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의를 행하다가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이 십자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기복신앙밖에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대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어느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데 이것을 영어의 표현으로 말하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악한 상태에서 더 악한 상태로 가장 극악한 상태로 나아가는 아주 철저한 타락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가 정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포대가리를 하는 사람들, 쌀을 수입 쌀과 한국 쌀을 섞는 사람들은 수입육과 한육을 붙이는 사람들에게 속게 돼요. 내가 아무리 속여도 결국 그런 것들이 만연해지면 나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회가 정직하면 사람들의 삶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속이면요, 나는 영리해서 이 부분을 속일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나보다 더 영리한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세상의 무서움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잠깐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배반하고 기만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라무게 어쩌듯 물들게 만들고 불감증에 빠지게 되고 삶의 방식에 동조하게 되는 일들이 사회를 지배하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을 제가 설교 제목에 한번 적용시켜 봤습니다. 배우고 배운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거룩한 질서가 너의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할 기준으로 삼고 끊임없이 가다 보면 삶과 공동체 안에 거룩한 질서가 점점점 세워지게 되고 그 거룩한 질서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내 몸의 옷처럼 내 삶의 방식이 되고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준과 거룩한 질서와 거룩한 삶의 방식과 거룩한 삶의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일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지 않느냐. 디모데가 누구에게 이걸 배웠을까? 우선 바울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이 삶의 방식을 말로도 본으로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 이건 후회할 것이 없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은 너무나 빛과 어둠처럼 구분되어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같은 훌륭한 선생님, 선배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외할머니와 경건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저는 군소신학교 교수를 했는데요. 만학도들을 가르쳤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사업이 망하는 죽을 병 고치고 그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경험을 한 이 상황에서 이미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굳어져 있어요. 그 신학생이 되었지만 목사 타이틀을 따지만 이미 굳어진 깊은 세속성을 끌어내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늦게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미 나도 모르게 굳어진 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 내 속에 있는 깊은 세속성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극단적인 경험을 잘 재해석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자라고 하거나 이상한 쪽으로 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줘도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누군가 늦게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 나의 내면과 삶의 방식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 안에 깊은 세속성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따르는 겉모양은 있으나 속에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벗어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서 노력하지 않으면 늦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움을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모태신앙도 문제가 있지만 깊은 세속성에 그 영향을 받는 신학생들, 평신도들 많이 봤어.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방식은 세속성을 따라 판단하면 목사의 목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영적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태계.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친숙하고 가정예배에 친숙하고 늘 기도하는 무릎에 친숙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낯설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인 각성을 가져야 합니다. 유산 물려주려 하다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을 갈라놓는 부모 되지 마십시오.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영적 생태계 속에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잘 훈련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이유가, 거룩해지는 이유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 교육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훈은 바른 가르침입니다. 책망은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그런데 현대 신자들은 요절신앙,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쏙쏙 빼서 편식을 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이 회개의 설교는 듣지 않고 항상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면서 내 심령이 요동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깊어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설교는 진짜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바르게 함, 마침내 고치게 만들고 제자를 오게 만듭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바른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훈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 달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영적 기준이 세워지고 거룩한 질서가 자리를 잡으며 삶의 존재 방식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거룩한 기준, 거룩한 질서, 거룩한 문화. 저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 교회가 지향할 바입니다. 거룩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불명확해지고 심지어 모든 기준이 붕괴시키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기준,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서요, 삶의 거룩한 질서를 만드십시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혼미하지 마십시오.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삶의 방식이, 거룩한 삶의 방식이 내 몸에 배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 존재 방식이,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갑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른 거룩한 기준이 거룩한 질서로, 거룩한 문화로, 공동체적 삶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과 그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쉽게 흔들릴지도 휩쓸리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휩쓸리거나 휘둘리는 사람들도 이 거룩한 공동체적 삶의 방식 안에서 점차 거룩한 기준, 거룩한 질서, 거룩한 삶의 방식에 동화가 되게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도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지고 거룩한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삶 방식, 그 거룩한 공동체 삶의 방식이 정착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명확한 거룩한 기준, 거룩한 질서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의 방식에 참여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거룩한 기준을 분명히 확립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거룩한 삶의 질서,
가정과 교회 질서가 거룩하게 세워지니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거룩한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공동체를 사모하십시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삶의 방식, 공동체 운영 방식 분위기에서 느끼게 되어지고 점점 깊어지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